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은 어떤 직업입니까? 목자는 어떤 직업입니까? 목자는 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목자는 단순히 양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목자는 양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양의 길을 잃으며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다니고 곰과 사자나 이리가 나타나면 지팡이를 들고 맞섰습니다. 때로는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양의 안전이 목자의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양이 먹어야 목자가 기뻐하였고 양이 아프면 목자는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런데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목자가 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를 내려놓고 칼을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을 지키던 손이 그 칼을 가지고 양의 가죽을 벗기기 시작하며 뼈에서 살을 뜯어냅니다. 냄비에 담습니다. 이처럼 보호해야 할 양이 목자의 식탁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닙니다. 존재의 이유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양을 위해서 세워진 자가 양을 삼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이 장면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는 들판의 양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보호하며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세워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가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양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양을 삼키고 있다라고 미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미가서 2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힘 있는 자들의 탐욕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침상에서 악을 계획했고 아침이 되면 그 손에 있는 힘을 가지고 이웃의 밭과 집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2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죄를 지적하는 말씀조차 그들의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완고함을 보았습니다. 불편한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달콤한 거짓된 위로를 찾아가는 영적인 타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장 12절에서 13절에서는 그 심판에 넘어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모으시고 친히 앞서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회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을 양떼처럼 다시 모으시고 왕으로 먼저 앞서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도자들을 직접 목자로 부르지 않고 있지만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을 양떼처럼 돌보시고 모으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의 고백했지만 3절에서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들을 온전히 모으고 그들의 안전과 정의를 수호하며 양들을 올바른 길로 안내해야 할 목자로서의 정체성과 존재 방식을 넘어서 뒤집어서 그들은 양을 도축하여서 삼키는 자들이 되고 있다라고 미가서 3장은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2장에서 이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무너져가고 있을 때에 이들은 무엇을 하였을까요? 정의를 세워야 할 지도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미가서 본문에서는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짓는 죄악들을 막지 않았고 방관만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들은 죄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백성을 지켜야 하고 선한 길, 옳은 길, 정의로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이 그 백성, 그 양들의 길들을 온전하게 인도하지 못할 뿐더러 그들은 오히려 백성과 양들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흐름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분을 배반한 목자는 양을 삼킨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양을 삼킨 목자는 하나님께 외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본분을 배반한 목자, 양을 삼킵니다라는 대지로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아멘. 미가는 먼저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지도자들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법정 앞에 소환하는 명령입니다. 야곱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이라는 이 호칭에는 묵직한 무게가 있습니다. 지난 2장 7절 말씀에서도 야곱의 족속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부르신다라는 이 사실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그 은혜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책임을 묻는 이름이라고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을 향한 이 호칭은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말이 아니라 그 자리에 맡겨진 책임을 상기시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호칭이 바로 야곱의 우두머리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이라는 호칭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가 그들 가운데에 던지는 첫 번째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그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들에게 미가는 그들의 잘못을 고발하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의 본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미가는 지적을 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정의를 아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라다트 하미시파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한 정의에 대한 법적인 지식을 넘어서 구약에서는 알다라는 이 단어, 이 히브리어 야다는 단순한 인식이나 지식을 가르치지 않고 야다는 관계적이고 경험적인 알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알았다라고 할 때에도 남편이 아내를 알았다라고 할 때에도 이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깊은 차원에서 친밀하게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정의를 안다라는 것은 정의에 대한 조문을 아는 것, 그러니까 그저 몇 조 몇 항의 이러한 법적 차원에서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없는 곳에서 그들은 마음을 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향해서 실제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배운 정의가 삶의 결정과 자리와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정의를 아는 것입니다. 미가는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이것은 당연한 것을 확인하는 수사적인 질문입니다. 지도자는 권력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정의를 알고 실천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지도자의 자리는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에 보시면 그들은 그 본분을 어떻게 배반했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과 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미가서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고 뼈를 꺾고 냄비에 담는다. 굉장히 잔인하고 추상적인 표현들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도축의 언어입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도살자가 짐승을 해체하는 장면이 이러합니다. 서론에서 우리가 상상했던 그 장면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격적인 비유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해하려면 2절 앞부분을 먼저 봐야 합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사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넘어서 극렬하게 혐오한다라는 뜻을 가리킵니다. 반대로 기뻐하다라는 해당하는 아하브라는 이 단어는 강하게 끌리고 깊이 매료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선을 극도로 혐오하고 악을 깊이 사랑하는 이들이다라고 이렇게 미가는 그들에게 강렬하게 이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축 비유를 낳은 영적인 뿌리입니다. 그들의 가치관과 존재 방식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정의를 알아야 할 자리에 불의가 들어왔습니다. 정의와 가장 친밀하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정의를 실현해야 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악에 대한 사랑이 그들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집힌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의 권력에 손을 쥐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백성은 도살당하는 짐승과 같이 된다라는 비유를 오늘 이 미가서 3장에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정의를 알아야 한다고 했는데 2절에서 그들은 정의가 아니라 악을 사랑하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본분과 현실이 완전 뒤집혔습니다. 여기서 또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내 가죽을
벗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착취한 대상은 단순히 그들의 밑에 있는 백성, 그러니까 그들이 지도하고 있는 백성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 것이라고 부르고 있는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자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양떼를 맡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을 이끌고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양떼를 도살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죄를 더욱 무겁게 다루시는 이유입니다. 지난 미가 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서 힘 있는 자들이 이웃의 밭과 집을 빼앗는 데에도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죄였지만, 그런데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은 지도자들이 저지르는 그 죄는 그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잔인합니다. 밭 하나, 집 하나를 빼앗는 것을 넘어서 사람의 삶 전체를 해치하는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그 자리를 남용했을 때에 그 피해는 더 넓고 깊습니다. 권력이 클수록 그 권력이 뒤집혔을 때에 그 파괴력과 영향이 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의 지팡이는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양을 지키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양을 때리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지팡이지만 그런데 손에 쥔 사람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지팡이는 완전히 다른 사용 용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본분을 아는 목자의 손에 들리면 양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본분을 잃은 목자의 손에 그 지팡이가 들렸을 때에는 그 양을 때리고 학살하는 도구가 됩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지도자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직분자는 교회 공동체에게, 선배는 후배에게, 직장에서는 아랫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자리는 무엇을 위해서 주어진 자리입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떤 본분을 맡고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내 손에 있는 권한이 사람을 세우는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소모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까? 나는 맡겨진 사람들을 삶으로, 정의로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본분을 배반한 목자는 양을 삼킵니다. 그것이 2절과 3절이 우리에게 고발하는 지도자의 민낯입니다. 두 번째로는 양을 삼킨 목자는 하나님께 외면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아멘. 그때라는 말씀이 먼저 등장합니다. 재난이 임하는 때에, 전쟁이 닥치는 때에, 심판이 찾아오는 때입니다.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사람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충격적입니다. 그들이 전쟁이 닥치고 위기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을 찾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가린다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매우 무거운 표현입니다. 민수기 6장 26절에 아론의 축복을 여러분들은 매주 이렇게 듣게 되실 건데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유명한 민수기 6장 26절 이 아론의 축복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드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얼굴을 가리신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거두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보호가 철수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닿지 않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벌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와 보호와 응답이 거두어지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자의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잠정적으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너희는 심판받기에 마땅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맡은 자들이었지만 백성의 눈물을 외면하였습니다. 가난한 자의 고통을 듣지 아니하였고 약자들의 호소를 무시했으며 삶의 터전을 빼앗긴 자들의 절규를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종교적인 언어에, 종교적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했던 백성의 울음 앞에서 그들의 악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드러내시고 그들의 위선적인 부르짖음 앞에 얼굴을 가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공의입니다. 앞선 설교와도 연결됩니다.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사람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2절에 이제 그들의 행위에 4절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백성의 울음에 외면했던 지도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면하시면서도 그들의 죄를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외치고 관계가 끊어진 곳에서 외쳐도 그 소리는 닿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도자의 권한을 쥐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도살하였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도움되지 못하는 재난의 날이 왔을 때에 그들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여호와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철저히 외면받고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한 행실로 기도의 응답을 벌어내야 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는 삶과 분리된 종교적 행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입과 이웃의 울음을 외면하는 삶이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맡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약자의 울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내 손에 있는 권한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오늘 미가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외면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내 권한이 닿는 자리에서 내가 듣지 않은 울음소리가 있습니까? 내가 무시한 누군가의 호소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양을 삼킨 목자는 하나님께 외면당합니다. 이것이 4절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두 가지 흐름을 따라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을 배반한 목자는 양을 삼킨다는 것이며 또한 정의를 알아야 할 자리에 불의가 들어오고 섬겨야 할 자리에서 착취가 시작될 때에 백성은 도살당하는 짐승이 됩니다. 그리고 양을 삼킨 목자는 하나님께 외면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계속해서 스스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양을 삼키지 않고 오히려 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목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제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서 3장의 지도자들은 양을 삼키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지도자들과 정반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들은 양의 가죽을 벗기는 자가 아니라 채찍에 자기 몸이 찢기신 분이십니다. 양의 살을 뜯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살을 그리고 자기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양의 생명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선한 목자는 4절이 말하는 심판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본분을 배반한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맡겨진 사람을 소모한 적이 있고 들어야 할 울음소리를 외면한 적도 우리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라면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야 할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얼굴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실 때에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외면이었습니다. 그 외면을 주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든지 우리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지 미가 3장은 지도자들이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찾아야 합니다. 부모의 자리에서, 직분의 자리에서, 직장의 자리에서, 관계의 자리에서 우리는 선한 목자를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섬겨야 할 사람을 소모하는 자들이 아니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거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